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만약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같이 한번 암송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는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며 살아가지만은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보면 많은 왕들이 나와요. 그 왕들의 이름을 외우기가 보통 쉽지가 않은데, 그러나 그 많은 왕들 가운데는 선한 왕이 있는가 하면 악한 왕이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어떤 왕이,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어떤 왕이 선한 왕인가, 어떤 왕이 악한 왕이고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가, 그것을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판단은 그렇게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에 대한 평가하는 방법이 사람이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방법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악한 왕, 선한 왕,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렇게 평가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선한 왕과 악한 왕, 선한 사람과 나쁜 사람, 심판받을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류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에 참으로 선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들의 길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망하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유대나라 왕 8번째 왕이 되는 요아스 왕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아스 왕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사밧까지 올라가야 돼요.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러분 여호사밧은 어떤 왕인가요? 여호사밧을 잘 이해를 해야 요아스 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각 나라에 보면 여러분 왕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오스트리아 하면 무슨 왕가가 있나요? 오스트리아 하면 합스부르크, 우리 김태호 집사님 아주 역사를 잘 아세요. 오스트리아 하면 합스부르크 왕가가 있어요. 프랑스 하면 어떤 왕가가 있죠? 부르봉 왕조. 이탈리아 로마 하면 무슨 왕조가 있나요? 메디치 왕조. 북쪽 이스라엘, 성경에 등장하는 북쪽 이스라엘 하면 무슨 왕가가 있나요? 그엔 아무리 왕조가 있어요. 아무리 왕조 다음에 예후 왕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아무리 왕조는 48년을 유지하고 그리고 또 예후 왕조는 111년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 반면에 남쪽에는 어떤 왕가가 있나요? 다윗 왕가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나라의 다윗 왕가의 4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의 나이 35살 때 부름을 받아서 25년 동안 유대나라를 통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모든 평가를 잘한 것으로 한 구절로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특히 우리 17장에 한번 볼까요? 역대하 17장을 한번 봐주세요. 역대하 17장에 보면 3절을 보세요. 여호사밧이 25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고 왕위에 있을 때 그의 모든 생애를 어떻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여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시 말해서 이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임금에 대한 성경의 모든 평가가 선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24장 2절을 한번 봐주세요. 요아스는 7살 때에 왕위에 올라서 40년을 정치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24장 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언제까지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성경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에 이렇게 놓으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표시예요. 그리고 또 앞부분이었던 우리 24장 14절을 한번 봐주세요. 24장 14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를 잘 드렸더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제목에 보면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의 생명의 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의 은인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변망덕한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여호사밧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호사밧은 35살 때 왕위에 세워서 2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특별히 여호사밧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하니까 여호사밧은 북쪽에서 자기 병력의 배가 되는 군사를 가지고 남한을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에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해서 그 나라의 국난을 신앙과 믿음과 기도로 극복했던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가 25년 동안 통치할 때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 복사를 해서, 지금은 우리가 뭐 복사 한 반에 딱 시켜버리지만 그 당시에 복사를 하려고 하면 일일이 다 써야 돼요. 레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시켜서 사본으로 계속 복사시켜서 그 레위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온 나라 각지 전역으로 그 선지자들을 파송해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나가도록 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에요. 역대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암송하게 하게 하고 선지자들을 파송시켜서 그 지역을 복음화하게 하고 신앙으로 부흥운동을 전개하게 했던 왕이 여호사밧이었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정직하게 행하고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행하였으나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의 생애에 씻을 수 없는
큰 오점을 하나 남기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북쪽에 있는 아합,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를 하면 여러분 그렇게잖아요. 오므리 왕조의 초대 왕이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 아합 다음에 누굽니까? 아하시야, 아하시야 다음에 여호람. 이렇게 4대에 이어지는 그 오므리 왕조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그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선한 길을 걸어오다가 자기 아들을 결혼시킬 때에 북쪽에 있는 오므리 왕조의 이세벨의 딸 아합과,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자기 며느리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있고 멀리 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진실과 성실과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왔던 이 여호사밧이 아무리 왕조하고 사돈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를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와 가까이 했어요. 가까이. 그것도 사돈을 맺었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유대나라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가정에 아달랴라는 저 북쪽 이스라엘 아모리 왕조의 공주를 자기 며느리로 맞이했어요. 그 며느리가요, 그 아달랴가 얼마나 악한 며느리냐 하니까 자기 남편 여호람을 옆에서 자꾸 꼬드십니다. 자꾸 그 마음을 격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에게는 7명의 왕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람은 장남이거든요. 시집을 오자마자 자기 남편의 마음을 격동케 만들어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시동생들, 왕자들이잖아요. 왕자들 6명을 전부 다 참살시키는 거예요. 이들을 놔두면 나중에 당신의 그 왕권에 도전이 되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지요. 그 아들 이름이 바로 아하시야입니다. 아하시야와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다윗 왕조에서 일어나는 그 행위를 악하게 여기셔서 연합군을 구성하여 하나님이 이 유대 나라를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여호사밧의 손자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살아남은 아들은 아하시야 하나밖에 없어요. 외국 군대에 의해서 그 다윗의 왕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다윗의 왕조에 이런 피비린내 나는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아버지의 삼촌들, 그 가족들 전부 다 죽이고 아하시야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 아하시야도 나중에 여러분,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북쪽의 오므리 왕조가 자기 처갓집이거든요. 그 처갓집에 자기 장인이 되는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부상을 입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신방 가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시한 그대로 엘리야에게 3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했거든요. 혹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엘리야가 기름 부었던 3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주일학교 선생 교사 하려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첫 번째는 엘리사, 두 번째는 하사엘, 세 번째는 예후. 예후가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야 선생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예후가요, 북쪽에 혁명을 일으켜서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멸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바로 아달랴의 아들이었던 이 아하시야가 북쪽의 처갓집에 장인 어른이 부상을 입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신방 가는 가운데에 예후를 만나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달랴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서 우리 손주가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아들, 딸이 예쁩니까? 우리 손주들이 더 예쁩니까? 누가 더 예쁘죠? 우리 김양수 군사님, 누가 더 예뻐요? 예, 아들, 딸보다 그들이 낳은 자식들이 더 예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를 않아요. 사랑은, 부모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이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자식들을, 자기 손주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다는 그 손주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에서 시집 왔던 이 아달랴라는 이 공주가 왕비가 되더니 남편의 시동생 되는 왕자들을 다 죽이고, 아들보다 손주가 더 귀여운데, 더 사랑스러운데 자기 손주들을,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손주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여자가 마치 중국의 당나라 시대 때의 척천무우가 자기 딸을 죽이고 자기 자식을 죽이고 자기 남편을 죽이고 자기가 여왕으로 올랐던 것처럼, 여기 아달랴라는 여인이 유대 나라의 여왕으로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를 완전히 바알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백그라운드 속에서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이라는 이 요아스 왕의 고모가 있었어요. 고모가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과 여호야다는 부부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왕족 출신의 공주였는데 자기 집안의 공주를 제사장에게 시집을 보냈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그때 많은 왕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제일 마지막에 태어났던 아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요아스예요. 아직까지 강보에 쌓여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그 피덩어리 나는 그 요아스를 이 여호야다와 여호사밧 이 부부가 자기 조카를 안고 그 성궁전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어요. 아달랴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시집 오고 난 이후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시집 오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성전에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생겼고 누가 지었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과 여호야다가 피덩이 나는 그 어린아이를 어디서 숨겨서 키웠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를 키우기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키웠느냐? 6년을 키웠어요. 6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유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바알 국가가 되었어요. 바알 국가. 그러면서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여러분, 원래 어떤 혁명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킨다라고 할 때에 그 왕을 끌어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자기 목숨은 내어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발견되어지면 구속을 멸해요. 구속을 멸합니다. 그 위험한 그 상황에 여호야다와 여호사밧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나라의 원로 대신을 찾아가서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가 더 이상은 바알 국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새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군대를 소집하고 그 왕을 불려서 왕 앞에 나오게 해서 그 앞에 충성 맹세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혁명을 일으켜서 마침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 혁명을 성공을 거두는 거예요. 그때 여호야다라는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하니까 그때 그의 나이가 100살이었어요. 야, 여러분,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의 수명이 한 50, 60 정도 되는데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들 사는 그 나이의 꽃배기를 더 살았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어린 왕자 요아스를 하나님의 성전에 모셔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유대 나라의 8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그때에 그의 나이가
107살이나 되어져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23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왕으로 오르면 그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수렴 청정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수렴 청정하는 할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수렴 청정하는 역사, 문정왕후, 인종과 명종 시대에 수렴 청정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린 왕을 앞에 세워놓고 뒤에서 수렴 청정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는 대제사장이었던 자기의 아버지도 되고 생명의 은인도 되고 하는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개혁의 정치를 계속 해나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여호야다가 그렇게 시켰거든요. 그래서 여호야다는 어릴 때에 왕위에 오를 때에, 요아스를 왕위에 오를 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니까, 여러분 특히 신명기를 한번 봐주세요. 신명기 17장 18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들은 왕위에 오를 때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18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다시 말해서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여호야다가 7살짜리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아이, 바로 그 요시야에게 바로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있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를 하고 사본을 만들어서 그에게 이 말씀을 평생에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고 약속을 받고 그렇게 왕위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러니까 107살 때에, 이 여호야다가 107살 될 때에 요아스를 왕위에 올렸으면 그가 죽은 것이 130세에 죽었대요. 그러면 요아스가 23년 동안 왕위에 있을 때에 그 여호야다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폐하. 이렇게 해야 합니다, 폐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폐하. 빨리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배는 늦어서는 아니되옵니다. 빨리 행하시옵소서, 폐하. 이 나라의 모든 간신들은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삼아서 이 나라의 법정으로 삼아서 이 나라를 통치해야 합니다, 폐하. 여호야다가 23년 동안 요아스를 도와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아스는 그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서성이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자기의 서성이에요. 여러분, 좋은 서성을 둔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믿음의 서성을 둔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봐주세요. 15절에 보시니까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여호야다가 계속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130살, 그 시대에 130살 살은 사람이 없어요. 그 시대에 130살 살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야다는 130년 동안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 16절을 한번 봐주세요.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 여호야다는 왕도 아닌데 얼마나 그의 업적이 아름다웠던지 왕들이 죽었을 때에 묻히는 그 묘실에 왕과 함께 그렇게 묻히는 그런 은혜를 이 여호야다가 받았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더 봐주세요. 17절을 한번 봐주세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방백이라 하면 나라의 지도자들이거든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는 찍소리도 내지 못했던 그 방백들, 간신들입니다. 간신들. 그 간신들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왕을 찾아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왕 앞에
왕 앞에 큰 절을 하면서 폐하, 이 나라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폐하, 우리가 오래서부터 역대 왕들을 몇 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왕으로 섬겼을 때에 우리가 기억하기는 그때는 바깥에서 있는 많은 우상들, 현대시대에 따라서 많은 새로운 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을 섬겼을 때에 얼마나 이 나라가 평안을 찾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폐하 했더니 왕이 그 방백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여호와를 버리고 목상과 우상 아세라 다신을 섬겼으므로.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왕으로서 정치 지도자들이 와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는 거, 말을 듣는 거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가나안을 탐지했던 12명의 정탐꾼,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사람들이지요? 다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급들입니다. 아주 총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 그들이 본 눈으로 평가를 해서 그 사람들에 비해 나타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12명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다 마음에 격분함을 일으켜서 다 망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 망했어요. 여러분, 남에게 물어봐야 할 일이 있고 스스로 판단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생각한다고 해서 거기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우리 신명기, 오늘 신명기가 너무 중요한데요, 신명기 8장을 한번 봐주세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게 했던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실 때에 정말로 백성들은 불합리한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거기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면 15일만 하면, 2주일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마침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걸 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그들의 그 정탐했던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아무리 논리적이고 인간적이고 정당하고 누가 볼 때에도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합당한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가 얼마나 합당한 일이냐, 얼마나 잘했는 일이냐,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그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불합리한 일이 있어도 너희가 순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이지 너희가 얼마나 올바른 일을 했느냐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폐하, 과거의 역대의 왕들도 그런 왕들이 많았사온데 우리도 그런 길을 가면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 하시옵소서. 폐하. 그 정치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들어줘야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들음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고 자신도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들어서는 아니 되는 말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아니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옳고 그름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지금까지 23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키우고 여호야다의 지시를 받았던 이 요아스가 그 간신들, 역적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결국 그 길로 걸어가다가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입니다. 스가랴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선지자가 있고 한 사람은 제사장이 있어요. 여호야다는 그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 스가랴는 여호야다와 함께 이 요아스 왕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생명의 은인. 그 생명의 은인이었던 그 스가랴가 폐하, 이것은 잘못된 일이옵니다. 여호와를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고 책망을 했어요. 책망을 했더니 이 요아스 왕이 그 말을 기분 나쁘게 여겨서 내가 지금 이 나라 왕인데 그 스가랴는 누구냐 하니까 자기 생명의 은인이고 형제지간에 자기 고종 사촌 형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어디서 죽였느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어요. 역대에 많은 왕들이 있고 불법을 행하는 왕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종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왕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요아스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스가랴 제사장을 돌로,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갑자기 가만히 있던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왜 쳐들어왔나요? 하나님이 보내어서 왔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망하게 해라고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 숫자가 조금밖에 되지를 않아요. 우리 여러분 삼국지나 역사에 보면 이 노숙이라 한다든가 사마이라 한다든가 제갈공명이라 한다든가 이런 전쟁에 능통한 그런 천재적인 사람들은 한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그 병력을 보내되 성을 지키는 사람들보다 점령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최소한 3배 이상은 되어야 점령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아스의 군대는 강합니다. 그 성을 빼앗으려고 쳐들어오는 아람 군대는 적은 소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적은 소수를 충분히 이길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적은 숫자로 자기보다 훨씬 더 병력이 적은 숫자를 여러분 큰 군대를 가지고도 막지를 못하고 거기서 성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거기서 요아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바로 24장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야다가 사는 날에 아무리 주위에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의 좋은 신앙을 따라 살아온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아버지와 자기 스승의 그 믿음과 신앙을 인수인계 받지 못하면 누구나 요아스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양육할 때에 그 자식의 말씀으로 잘 자라다가 여러분 아버지가 없어도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요아스는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끌어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의존해서는 아니 되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관계에 정말로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요아스처럼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 한다 할지라도 제도를 개혁하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개혁되어지지 아니하면 어떤 개혁도 그것은 실패하고 만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떨어지고 낙후되어지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다 하고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런 것 같다 하고 사람의 귀가 엷어지는 거예요. 요아서는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없었어요. 신앙을 그때까지 일으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과 내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서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스승으로서 가르쳤던 것은 자기 스스로 신앙과 믿음을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던 겁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대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인도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온전함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